가지고 복음의 촉점에 합당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복음을 변론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지나다 보니까 종교성이 많던데 이름을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는 것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그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복음을 증거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상외로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너댓 명, 대여섯 명의 결신자만 있었지 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처럼 그렇게 박해가 있다든지 그렇게 영적 전투가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고린도로 건너왔는데, 고린도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힘들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왜? 무역이 너무나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밖에 몰라. 그리고 그 배경 설명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무당 점쟁이들로부터 인해서 그런 음란함이 그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풀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밖에 모르고 섹스밖에 모르는 이 인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책에 먹혀 들어가겠나 하는 어떤 인간적인 기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처럼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림이 있는 그 내가 인간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그 연약함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그들은 자신과 업이 같은 텐트 메이커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그 사람이 결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마나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그 윗지방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었죠. 그 베레아에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갖고 환상 가운데에 그 18장 9절 10절에 기록된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뭘 말하라 말입니까? 예수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보기에는 돈충이 새충이밖에 안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내 백성들이다. 네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돈충이 같고 새충이 같은 것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낙심했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되겠나? 데살로니가의 그 종교성이 좋고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재간을 다해서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택도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돈충이 새충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좀 씨알이 먹히겠느냐, 그런 기우가 있었지만 그 연약에 휩싸이는 그 낙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동력자들과 또 물질과 그리고 주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연약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권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천하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아주 이 당시에 핵심적인 인물로 귀한 그릇으로 자신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8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마침 그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뭐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지역 전체, 그 남부 유럽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을 갖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아가야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로마 총독이 이제 다시 갈리 왔습니다. 갈리 왔다고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 와가지고 거기서 총독 노릇을 하는데, 마침 때다 싶어서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시기한 그들이 총독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종교를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고, 그리고 많은 다른 타종교들도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로마의 그 정부에서 인가해주는 그런 어떤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직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교회의 단추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다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인가받고 포교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납금을 바쳐야 되거든. 근데 그 정도 영향력도 없었을 뿐더러 복음에 충실한 그 사도들이 거기에까지 굳이 의존한 그런 연약한 믿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갈리오가 총독됐을 때 찬스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소송을 합니다. 이 불법적으로 포교 활동하고 있다. 인가도 안 받은 정식 아니고 이건 이단이다. 그래 해가지고 막 소송을 하니까 갈리오 총독이, 야 그만 됐다. 너는 그런 일에 재판장 노릇하기 싫다. 왜냐?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폭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법정 시비가 또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종교나 자신들의 어떤 민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많이 갖고 왔고, 지금도 종교적인 부분을 갖고 로마 총독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실정법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실제로 뭐 살인을 했다든지 나쁜 짓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잡히면 거기에 대한 형사법으로서 고발하는,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해 주었지만, 민사나 종교, 문화, 이런 명칭 이런 데 대해서는 관여하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갈리오가. 가라. 그런 일 같으면 너끼리 해결해라. 나는 거기에 재판장 되기 싫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대표자로 와서 소송을 했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사람들이 달려 들어갔고, 그 이제 이방인들이죠. 야, 쓸데없는 갖고 여기 와서 또 시끄럽게 할래 하면서 두들기 패버렸습니다. 그래도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관여하지 않았더라 하면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장기적, 비교적 상당한 긴 시간을 거기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이 일이 이제 일단락되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를 지나서 안디옥, 즉 자신을 파송한 주 파송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수리아 안디옥, 저 이스라엘 그 위에 위통. 거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잠시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발생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안 받으면 2% 부족하다. 그런데 그 2% 부족한 그것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핵심 가치고 능력이다. 그거를 오늘 보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한 절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1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그 갈리오와 그 유대인들과의 그 시비 문제가 있었고, 그 일 후에 자우튼 더 여러 날
머물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1년 6개월, 즉 18개월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다 마치고 그만입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거기 누가 같이 따라붙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배 짜는 사람이 아니고 천막만 텐트 메이커 회사 사장이고, 바울은 같이 업이 같으므로 거기 가서 종업원 노릇하면서 같이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라와 그렇게 하다가 뭡니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저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저 북쪽 온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로마로 가 있었습니다. 왜?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거기에 있었고, 자신들의 질 좋은 천막을 팔아먹기 최고 좋은 곳.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돈벌레였습니다. 돈 따라서 거기까지 가면 요성으로 치면은 저 미국의 LA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서 정권시장에 가서 도전한 것 같습니다. 뉴욕이 정권시장이죠. 자,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야, 유대인들 진절머리 난다. 맨날 모이면 폭동이나 하고 싸우자고. 너희들 막 진절머리 난다. 가라. 너 나라로 가라. 이 로마에 있지만 로마에 발붙이고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도 함께 그렇게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올 때에 이 사람들은 뭐 보고 갔다고요? 돈 벌러 갔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고 시장이 큰 곳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그때 로마 다음으로 큰 시장이 열렸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천막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먹으려고 왔는데 거기서 해당해서 안식일마다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고마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이제 본래 자기 주파송교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 따라 붙은 거예요. 뭔 말입니까? 돈이고 뭐시고 이제 벌 만큼 벌었고 이제부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다.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도 같이 복음에 헌신합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위한 사람, 처음에는 돈을 따라다니는 돈을 위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복음이 들으니까 복음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헌신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한테도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에서 복음을 영접하여 그 자리를 채움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세워지고 쓰임받는 일생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요새 사람들 전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돈이 신이다, 신. 만몬신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는 게 돈, 섹스, 권력입니다. 왜?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누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같이 따라 붙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네. 바울이 서원을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냐 하면 머리하고 상관되는, 아마도 2차 지금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고 돌아가는 길인데 2차 선교여행 처음 출발할 때 아마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번 2차 선교 기간 동안에 주님 지켜주이소. 오직 내가 주님의 영적 권위만을 위해서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만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나시린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이 나시린 서원이 뭐냐면 따로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 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적 권위 앞에서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내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머리. 선교, 2차 선교, 지금 가는 이 선교 끝나는 그 시점까지 머리 안 깎겠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머리를 안 깎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서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은 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 안다 그랬죠.
예, 독주와 포도주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래 됩니다.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주와 복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롯이 나는 나신이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번 이 여정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는 어디냐면 고린도 성에서 한 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어서 한 저기 그 지점 뭐 그쯤 되겠죠. 그쯤 떨어진 곳에 이제 있는 도시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이제 막 이 아가야 지역까지 다 돌았으니까 이번 선교는 끝나고 여기서 서원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실인 서원은요, 평생에 내가 나실이 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나실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부자에 속하겠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시 깎았다. 두 발 정리를 했다면, 요새로 치면 이발 쏘가서 머리 깎았다 그 말입니다. 막방 대머리 깎았다 그 말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에베소에다 머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나하고 끝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잠시 머물러서 여기서 전을 펼쳐라. 이 에베소는요, 어떤 도시냐면 여기도 역시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뎀의 여신 신상에 보면은 유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12개의 유방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 뭘 넣으면요? 풍요, 그 다음에 다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는 것을 기우제 지듯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산, 많이 자손 만대 번성하도록 하는 기원제를 드립니다. 그걸 할 때에 이제 그 남사제와 여사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성적으로 헌신하는 창녀, 창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는 그들과 관계를 가지는 그룹 석수를 하는데, 이게 매년 5월 달에 이 제사 의식 제전 행사가 치러지는데, 5월 한 달 내에 그렇게 그룹 섹스를 하면서 풍요를 기원했으니까 그 엄난한 그 기운이 온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도 이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의 남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지역 전체에 관문도시라 할 수 있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다음으로 큰 시장이 열리는 곳이기도 했으니, 이제는 딱 감을 잡은 겁니다. 그냥 구석구석으로 조그만한 소읍으로 그렇게 달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벌써 50, 60대 이제 넘어가는데 좀 있으면 허리 구부러질 건데, 한 살을 젊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로 가자.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아마 깨달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고린도나 로마나 에베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 바울처럼 선교사뿐만 아니고 모든 법률가라든지 행정가라든지 무슨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왜? 거기 가야 뭐 돈이 되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니는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서 이어서 전 펼치고 자리 잡고 있어라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 있어야 돈도 되고, 이제 바울이 내가 다음에 돌아올 때 반드시 여기 다시 와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 시킬 거야 하는 어떤 나름대로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먼저 여기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여기는 안식일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도 회당에 종종 들어가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뭐 이렇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회당에 있는 곳에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했나? 복음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시제가 청한다는 말의 시제가 미완료인데,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이고 참 은혜가 됩니다. 계속 말씀 좀 해주이소 하는데, 단호하게 20절 그 하반절에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제1부정 과거인데, 시제가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아니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작별하여 그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이러기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했습니다. 자기는 브리스길라 아울라를 미리 에베소에 머물게 한 데는 자기 나름 뭔가 복음에 대한 그 욕심이 있습니다. 복음 전거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음에 꼭 와서 복음 전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꼭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서 그 길을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항구 도시죠. 거기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고 전도자 빌립의 고향 땅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륙해가지고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교회의 안부를 묻고 무슨 교회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자기 주파송 교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위도상으로는 가이사랴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그렇죠. 서울 내려간다 합니까? 올라간다 합니까?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기 평양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돼서 뭐 개성, 함흥, 원산에 산다. 그러면 위도상으로 훨씬 위인데 서울 갔다가 내려간다 합니까? 올라간다 합니까? 내려간다 하죠. 똑같은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전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850고지 정도 되니까 뭐 높기는 높습니다. 3분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도상으로 훨씬 위인데 내가 다시 수리아로 올라간다 안 하고 내려간다. 뭐 그게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라 그런 말입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얼마 있다가는 것은 안디옥 교회 가서 이제 선교 활동 보고를 했겠죠. 그죠? 근데 좀 있으셔서 더 이상 못 있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갔다 오면 이 사람이 뭐 다니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죠? 저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얼마나 두들겨 맞고 안 죽을 만큼 맞고 거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막 그래갖고 그 간수가 예수 믿고 뭐 그래 됐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그래 맞으면 사람이 골병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날만 붙이고 비 올라가면 막 옥신옥신 쑤시고 난리 무슨 야 이제 선교 2번 갔다 왔으면 됐다 하고 헐떡 풀고 막 실컷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라 하나면 얼마 있다가 몇 날이 못 돼요 그 말이에요. 뭐 한 달을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뭐합니까? 떠나 어디 수리아 안디옥 그 주파송 교회를 떠나가지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그 어디냐면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드베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전부 갈라디아예요. 그 갈라디아 그 위에가 뭐냐면 부르기아라는 땅입니다. 거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아직 교회가 세우지 않았죠. 라오디게아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전부 다 부르기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쪽으로 왜 갔느냐? 1차 선교 여행 때 세우는 교회를 왜 갔느냐? 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할 때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거기 보면 예루살렘 1차 공회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죠? 요새로 치면 정기총회가 1차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만 믿으면 뭐 율법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가? 거기에 대한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용서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다지 이방인들에게 우리들도 유대인인 우리들도 지기 힘든 그 율법 지키라고 자꾸를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그만 목매어 죽인 거, 피채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우상 제물 이런 것만 빼고 그냥 막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걸로 다 결정하자. 이래갖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이래서 이방 선교가 이제 활성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때에 그렇게 공회에서 예루살렘 총공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바울이 가서 개척해낸 교회마다 구석구석 뒤지고 다니면서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알거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
예수만 믿어서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그렇게 거짓 교사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면서 복음에 위배되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무리 탁월한 바울이지만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야 진짜 깨림직하다. 이거 뭐 예수만 믿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가 1차 선교 때 그 개척에는 그 교회 교우들에게 가서는 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율법을 쫓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우리 주 예수님이 뭐하러 왔겠으며 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했겠노. 생각해봐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생을 볼누리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꼭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고 이거 하려고 이제 그쪽으로 드디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해서 그 부르기아 쪽으로 올라갔고 라오디게아 뭐 빌라델비아 그 지역으로 거쳐서 어디로 항구 도시 에베소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밑에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이집트 애굽에 보면은 나일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가서 하구에 보면은 부채꼴처럼 이렇게 삼각조 평야를 형성하죠. 예, 그 바로 오른쪽 편으로 그 델타 삼각조 평야 끝나는 오른쪽 편의 서북부 지역의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헬라 제국 때에 알렉산드리아 황제가 이 땅을 전부 정복한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걸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를 성읍을 건축해 놓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걸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데 거기서 성경이 번역된 것이 70인역이라 그렇습니다. 그 70인역이 번역된 과정을 보면 희한합니다. 70명의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각 딴방에다가 수십 일 동안 감금해 놓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라. 무슨 말로? 우리 헬라 제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라. 그랬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을 딱 짜맞춰 보니까 한 사람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때 없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 구약입니다. 말라기 끝장 끝절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게 70인이에요. 희한하죠. 자, 그렇게 해서 70인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 성에서 이제 그 번역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 마소라 텍스트 원본을 번역했는 성경이고요. 70인역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그 성경이 번역된 곳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볼로라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25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 그가 일찍이 어릴 때부터 말이겠죠.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단순히 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약의 율법 정도를 알고 지키려고 하던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그 구약의 그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갖다 정통을 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즉 주의 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이 열심이란 말은 제온토 퍼뉴마티 원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온토 퍼뉴마티라는 말은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표시하면 열심이란 말이 맞죠. 열심, 뜨거울 열자에다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푸뉴마는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꼭 뭐 성령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심령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푸뉴마티. 그래서 제온이란 말은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뜻인데,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구약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얼마 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받은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만 알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정도로 은별이 좋고 구약 성경이 정통하고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울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하면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크리보 그 구약의 그 자세하게라는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는다 그랬고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는데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그를 구원할 자이고 맞고 그 예언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아 고유 사역이란 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뛰고 굴리고 기머거리가 덮게 되고 안전병가 일어나서 뛰고 굴리고 하고 죽은 자까지 심지어 살려낸다. 근데 딱 보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메시아 맞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변론을 한 겁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물세례.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이 말을 이렇게 막 고함 쳤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일생 동안 한 게 뭡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조차 내가 풀고 멜고 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날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봐라.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보다 능력이 많아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마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3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한 사람이 요한인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냐? 진짜 하나님 백성 되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겠나?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볼로가 말한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를 알고 물세를 받아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를 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근데 아볼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얼마 전에 십자가 졌던 그 예수, 그 사람 메시아 맞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세히 가르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까지만 말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알고 물세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건 뭔가 2% 부족한 겁니다. 맞습니까? 핵심이 빠져버린 거죠. 찐빵이 안고 빠져버린 맛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 그 호빵 이런 거 쪄주면은 우리 애 막내 저거는 안에 있는 앙코만 그 껍데기 다 버립니다. 맛없다 이거지. 그 핵심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해서 25절 26절의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맞죠? 아직 바울은 저 웃동네 돌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 아직 도착도 안 했어.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이소. 아굴라 선생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은혜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이소. 조금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이소.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초대했겠죠.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 병신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 들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서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 세례 가지고 안 됩니다. 무슨 세례 받아야 됩니까? 예수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맞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내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그는 뭘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잖아. 그죠? 예수 세례 받아야 되고 불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 이거 압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불 세례 받노? 물어봤겠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지? 그 원리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뭐하러 오신 분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자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가 이 세상에 오셔갖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십자가 졌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태워서 들여 올려야 그 한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매년 드리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를 범패스러운 제사를 단번에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위해 만인의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사심으로 단번에 인간군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니 근본적인 인간의 모든 죄 문제는 오직 예수 이름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 피가 바로 내 죄 때문에 흘린 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확정하는 표시로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아마도 정확하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해결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죄의 뿌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예수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구나.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 맞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겠죠. 예수 믿어. 그랬더니 뭐가 임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달리는 말에 뭐가 장착된 겁니까? 독수리 날개가 장착된 거예요. 맞습니까? 터보 엔진이 장착된 겁니다. 구약의 그 해박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식견을 가진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아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언변 좋고 학식 많고 거기에다 회개의 세례, 물 세례 받은 데다가 성령 세례까지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자,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나 이거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불타는 이 가슴, 아까 안 그래도 성령 받기 전에도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제온 퍼니마티, 제온토 퍼니마티,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거기다 성령까지 부어지니까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가진 복음을 남에게 전해야지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뜨거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하고 아테네죠, 맞죠? 그 갱그레아도 있고 그쪽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여기서 금방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또 그거 가서 잘난 척 하려고 그래 하지 마이소. 이렇게 붙잡지 않고 하이소. 당신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같으면 성령까지 이렇게 가서 했으니 얼마든지 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입니다. 가이소. 그렇게 적극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격려하면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밖에 없었겠습니까? 형제들 다른 그 아볼로 말을 듣고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같이 막 박수 치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디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이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해라. 아볼라는 사람은 아주 율법의 그 구약 성경에 달콤하고 예수 복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영접해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리고 갱그레아도 있는데 하필 고린도로 갔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읽어보면 아볼로가 그것을 목회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바울이 있던 에베소로 도망와가지고 아이고 진절머리 나도 못 가겠다. 야, 교회 목회가 이래 힘든 줄 몰랐다 하면서 거기서 바울에게 신의 한 수를 배우게 됩니다. 힘들지 쉽지 않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다 써가지고 몇 번 써가지고 그 교회를 안돈시킵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아볼로가 확실히 고린도 교회를 건너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1대 목사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다면 제2대 고린도 교회 목사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일단 처음에 딱 건너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제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철철 넘치는데 그래서 믿은 자들에게 그것을 가서 순수 불신자에게 복음 전했단 말이 아니고 그 교회에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뭐 했단 말입니까? 많은 유익을 주더라. 그 많은 유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이렇게 은사를 따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볼로가 와서 뭘 얘기해 준 겁니까? 바울은 좀 말이 어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변이 막 유창한 데다가 구약 성경에 넘통해 있으니까 바울만큼 거기다가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다가 엄쳐갖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확실히 가득 들어차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죠? 말씀을 모르고 은혜만 받으면 끝이 찜찜합니다. 이게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생기고 약간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말씀을 확실히 바탕으로 해갖고 하나씩 풀어주면요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떤 역사인지 28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왜 그렇게 많은 유익을 줬냐 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 힘있게란 말이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디아카테일랭케토 카테일랭케토라는 이 말은 아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아주 도전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미 믿은 성도들이 더 안전함을 얻고 확신을 얻고 그 다음 뭐예요? 다른 그 이슬 다는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헛소리 못하도록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자,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제 드디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를 건너간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옵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수리아로 갈 때 누구를 거기에 머물게 했습니까?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있잖아요 지금.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죠. 그죠? 거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보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일까?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어떤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겠죠. 요새 같으면 제자라면 제자 훈련 받고 이렇게 제자라고 인정하고 막 그래 하는데 이때만 해도 예수만 믿으면 다 제자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아볼로와 브리스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겠습니까? 네?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겠어요?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만났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먼저 만났겠. 어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잘 있었나? 장성되나? 이래갖고 안부를 묻고 했겠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 들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볼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잘 몰라서 세례만 알고 이래가지고 그만 예수를 믿게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고린도를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보고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일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미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특히 아볼로가 뿌려놓은 그 구약을 바탕으로 하는 예수에 대한 식견을 가진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볼로처럼 예수 안 믿고 확실히 안 믿고 예수를 인하여서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이 골치 아프다 이거 2%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말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이미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니까. 그죠? 이 정보를 먼저 들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2% 부족할 뿐만 아니고 바울이 보니까 본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참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맹한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맨날 인상 찌푸려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무엇이 좋은지 벙글벙글 웃고 또 바보 시성한 사람이 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너털 웃음이 나옵니다.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러지? 성령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막 끝까지 해보자 입에 거품 물고 막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막 당신이 뭐 어떻고 내가 잘 네가 잘 이래 했는데 성령 받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하고 싶어도 그냥 웃음질 뿐이니까 우리가 왜 이러나? 늙어가면서 죽태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고마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화평, 마음이 화평하게 싸우는 거 저 싫어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래 돼 사람이 오래 참게 됩니다. 뭐든지 있냐. 전에는 막 조금만 하면 발떡발떡하고 밴댕이 멘치로 팍팍 폭발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만 오래 지근득하고 진중한 인격의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이 뭔지 압니까? 충성! 한 방에 그냥 막 나라에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충성이 아닙니다. 그 충성이란 뭐냐면 늘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던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게 충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충성이 그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 성령 못 받고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요거 좀 했다, 마취 뭐 요거 좀 했다, 마취할 변덕이 줄 것도 합니다.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이 돼요. 남의 허물을 갖다가 요만큼 있으면 니 그랬지 하면서 뒤집어 엎으려 하는데, 성령 받으면 고마 사정이 있겠지, 형편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자비, 양선, 착합니다. 사람이 착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충성, 아까 말씀드렸고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절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할 줄 알지 끝까지 고고싱하는, 그거 무절제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 받으면 절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인격이 예수 믿은 다음에 온전히 성령으로 감동이 되게 되면 마음에 이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외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성령 못 받으면 주의 일을 못해요. 지근덕하게. 왜? 뭔 일을 맡겨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변덕을 치니까. 그래서 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진짜 자기가 그냥 외적으로 봐도 조금 뭔가 2% 부족한 거야. 이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그럼 요한의 제자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였다면 이곳에 있을 턱도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요한의 제1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그가 사귀던 빌립,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엮여가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갔지. 예수님 제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면 이미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법한 상황이라.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아볼로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죠. 2%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유는 유를 낳고 무는 무를 낳습니다. 딱 그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수준을 안락하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저 교회 목사는 어떤 수준이다, 여기 다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딱 그 수준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 제자들도 딱 그 수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요한의 세례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세례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우리는 요새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렇게 받았죠? 전부 다. 네, 그게 다른 겁니다. 저기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준 거예요. 전에는 아볼로는 누구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5절에 주 예수 이름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머리에 손을 얹었겠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예수님처럼 아볼로도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고린도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 물 세례만 받았어요. 그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은 이 세례도 물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 물과 뭐로? 성령으로 세례. 성령이 내렸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말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역사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성령을 받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유일하신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서 살찌고 펴려 죽고 사심으로 내 죄를 위해서 흘린 피와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은 증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세례다. 할렐루야. 이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목사 노릇하기 힘듭니다. 노가다. 여러분 노가다 아시죠? 요새 겨울에 이 시골에서 노가다 제일 힘든 게 수박 하우스 아닙니까? 성령 안 받고 목사 노릇 하려면 그보다 더 힘들어요. 설교 이렇게 뭐 하니까 목사님 원래 음별이 좋아서 설교. 아닙니다. 성령께서 안 열어주시면요,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안 열어주시면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원고 보고 읽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안 납니다. 겨우 자기 혼자 구원은 이룰 수 있겠지.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 구원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은혜와 은사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옵소서. 이 저전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고 사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이요, 그것을 내가 믿사오니 우리 각자 믿는 믿음의 신령 위에 불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 이웃과 만물을 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